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수립된 것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어서 사무엘 하 말씀에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두 번째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상 말씀에는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세 번째 왕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말씀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교체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나이는 약 70세쯤 되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이 당시의 다윗은 상당히 노쇠한 노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하였고, 또한 수많은 전쟁에 참가했던 장수였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또 훨씬 더 노쇠했을 것입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은 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다윗이 지금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역을 꿈꾸는 사람, 인물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당시 왕위를 이을 자격은 장자에게 주어졌는데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의 모든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오늘 아도니아는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출발점입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이와 같이 자기가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명목하에 다윗 아버지 몰래 반란을 일으켜 자기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의 시작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도니아는 병거, 기병, 호위병 등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중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세력으로 규합하게 됩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이 모양은 이스라엘 국가가 마치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한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한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에게는 그 인물이 리더, 지도자감이 될 만한 어떤 그 깜냥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사람들은 그를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지지자들을 얻은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왕자들을 다 모으고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 자기가 왕으로 추대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모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이와 같이 반란을 일으켜 왕권을 찬탈하려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아내이면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찾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은 바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다윗 왕 몰래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속히 당신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해달라고 가서 청원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13절 말씀에
당신은 다윗 왕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와 같이 얘기하라고 하였는데, 그리고 나단은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 들어가고,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 들어가 이야기한 그 뒤를 따라 곧장 나단이 들어가 지금 다윗 왕 당신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그 모든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곧장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지시대로 솔로몬 왕의 즉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것이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상징이었던 노새 위에 올랐고 성막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사람들은 뿔나파를 불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선포하였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름을 인정하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그 추대식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도모한 아도니아 왕 취임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 솔로몬이 공식적인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는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모두 다 그 반란자의 그 축하 모임에서 다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민심이, 모든 민심이 지금 어디로 향했냐면 솔로몬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지도자로서 어찌 보면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그 누가 봐도 그는 지도자가 될 만한 깜냥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아버지인 다윗은 아도니아를 향해서 단 한 번도 훈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아도니아가 참 좋은 아이여서, 좋은 자녀여서 한 번도 훈계를 들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부모로서 그를 방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당연히 왕의 자리는 내가 가져야 해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계획이었고 특히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윗의 후대를 이을 왕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오히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이 일을 다윗 왕에게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주인인 것 같으나 사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았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외적인 조건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교만하게 살았던 아도니아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겸손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삶을 추구하심으로,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통치한 나라가 이와 같이 태평성대인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태평성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태평성대의 삶을 산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오늘의 삶을 살펴보면 힘들고 아프고 넘어져 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아비까지도 속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와 같은 사단이 우리를 수만 가지 방법으로 격동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을 통해 제압되고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이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에 태평성대 평화를 얻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게 한다 해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오히려 결국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우리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의 문제들은 아프지요. 힘들지요. 눈물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로 확인케 하신 그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고통의 문제 앞에, 연약함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삶의 결과가 솔로몬이 그 왕위에 앉아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모양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실력과 스펙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교만한 삶의 태도를 가졌던 아도니아의 반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를 제압하고 그를 무릎 꿇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하나님